우리나라 영화가 제법 세계에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영화 1위가 올드보이로 뽑힌 것을 보았습니다. 2005년에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요. 홍콩 금상장 영화제에서 최우수 아시아 영화로 올드보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드보이에는 어떤 명대사가 있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여러 대사 중에 저의 마음속에 와 닿는 하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는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까 맞는 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답은 질문이 제대로 될 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발전시켜 갈 수 있고 또 세계 역사를 보면 질문에서 새로운 삶이 전환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과학의 판도를 바꾼 발견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할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아가는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답을 찾고자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일 수 있겠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물음표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질문을 하시고요. 또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사람아, 내 인생아,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의 낯은 얼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최초 인류는 에덴의 축복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가 나옵니다. 그가 인생에서 위기를 경험하는데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가 빼앗고 에서가 매우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에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에서가 4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홀로 보내고 흩어서 보내고 그가 홀로 광야에 남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안기는 싸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고요.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하고 여기서 이기고 인생이 전환됩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했고 이 싸움에서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은근히 승부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팔씨름을 하면 지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 우리 아이들과 팔씨름을 하면 제가 집니다. 왜 졌는가? 아들이 지면은 슬퍼하고 이기면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제가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얼굴을 드러내다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입니다. 야곱은 안기는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나면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을 하면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장소가 분이엘이 됩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 현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 말은 야곱이 새로운 아침을 맞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다음 날에 해가 뜨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아침이 어제와는 다른 아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이 있는데요. 그 똑같은 삶도 내가 누구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아침을 만나길 소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안기는 싸움을 하니까 항상 돋는 해가 그날은 다르게 돋아난다고요. 내 마음이 어두울 때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은 슬픔의 다음 날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다음 날은 어제의 슬픔과 고통과 갈등이 사라지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날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삶, 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때
안기는 싸움을 하고 이 안기는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은 니느웨 성에 죄악이 많으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돌이키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그런데 요나 마음을 보면은요, 니느웨가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온수의 나라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심판받을 것인데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기쁘지 않고 또 아수르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항구 도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가 다시스로 갔던 것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데요, 그 현장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의 방향이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니느웨에서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성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는 성을 내면서 또 불평합니다. 미운 나라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심판받지 않으니까 또 마음의 불편함이 솔직히 찾아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복음을 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삶, 그게 옳으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그에게 박넝쿨을 주십니다. 시원한 그늘이 생겨서 이제 그는 좋아하는데 벌레가 생겨서 그 넝쿨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는데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요나서가 니느웨 성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나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니느웨 백성의 구원보다도 내가 경험하는 박넝쿨을 더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너의 인생이 정말 옳으냐, 이걸 반문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대답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현장에 감정이 상하고 토라지는 경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몸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하는 다시스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 인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게 몸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몸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이 임할 때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몸이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감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살면서 목사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랑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하는 삶과는 너무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아픔과 상처가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정말 옳은가?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MBN에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또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 주는 아내의 말. 이 1위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많은 남자들이 이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그러면 미안해, 더 못해줘서 미안해, 이런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남편은 내가 이거 안 해줬어? 이거 해준 건 어떻게 됐어?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상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것은 자기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해준 게 없다는 말이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남편도 미안해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가 안 생기고 마음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기가 했던 거 하나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도 잘못되고 답도 잘못되니까 갈등은 깊어지는 겁니다. 서로 감정은 상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질문이 성장해야 하겠구나.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숙해야 하겠구나. 교회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를 보니까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했던 그 반응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질문하고 베드로가 답하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틀린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자꾸 엉키게 되고 꼬이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하시는 2가지 질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나갔더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갈 때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답을 찾으려고 하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럽고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이것은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현장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외에 탐내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기대, 잘못된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겉모습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질을 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껍데기에 반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면 왕궁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겉모습 보고 초라하게 여기는 그 세례 요한, 그가 선지자 맞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선지자보다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이다. 훌륭한 자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역의 전환점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용기로 전환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힘을 얻는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이다.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보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전환되어진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누구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저도 직분은 목사이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리들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되어야 하는 건 제자의 길입니다. 저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목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의 문제이다. 그러면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온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도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건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면 또 상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배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니까 나도 무언가를 이루리라, 이런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나도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도 기대와는 다르게 상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고 작은 상처 경험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경험을 하고, 목사인 저도 그 경험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 베드로가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의 각오가 무너집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각오를 한다고요.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넘어지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반을 보면은 질문하시는 예수님과 대답하는 베드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질문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질문할 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기서 사역이 살아납니다.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여기서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힘을 얻게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때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경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질문하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반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우리의 영이 민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한다고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양을 먹이라의 사역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사역은 단절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을 때 예수님, 내 인생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어부이지만 나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 꼴이 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실 수 있을까요?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과 베드로의 만남은 말씀과 내가 만나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말씀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살아날 것입니다.